다윗의 마음처럼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 할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다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세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라. 너희가 반드시 다 지불하고 다 이루게. 아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저희 9절부터 10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기분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이 열심히 쫓아가기는 했습니다만 먼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왔고 더 이상 물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해서 3분의 1이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시내를 만났어요. 부솔 시내. 부솔이라는 뜻이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내.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겠죠. 그 당시는 부솔이 좋은 소식이야. 지쳐서 막 가고 있는데 뭐가 나타난 거예요? 시내가 나타난 거예요. 아마 시내라는 표현으로 보아서는 건너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지친 상태에서는 시내도 버거운 것입니다. 그 시내가 경계선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붙잡혀간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구하러 가는데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오직 힘들었으면 아내와 자녀를 구하러 가는 것까지도 못한다고 했을까?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정말로 지치고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가 포기하고 거기서 주저앉아야 합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때 필요한 게 돌격대예요. 아멘.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아직 여력이 있는 자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이게 돌격대예요. 지난 임시직원회 때 이종문 장모님이 돌격대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어요. 참 놀라운 제안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3천만 원 돌격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힘든 시점에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어떻게 하자? 3천만 원을 더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10명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0명의 돌격대를 주십시오. 밀린 대금을 갖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10명의 3천만 원 돌격대를 좀 주십시오. 이종문 장로님께 제안을 하시자 차성덕 집사님이 조금 있다가 제가 행동대장 하겠습니다. 벌써 몇 분 채워졌어요? 2분 채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시직원회에서 돌격대를 조직하기로 결의를 하게 되었어요. 지쳤다고 모두가 이 4억 2천이라는 불이 시내에 막혀서 거기에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쳐 힘들지만 아직 힘이 남아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가 되어서 돌격대가 되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다윗이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습니다. 이 시점에 3천만 원으로 헌금할 돌격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빚을 빌리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큰 빚이 생기면 우리가 나중에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헌금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0명이 목표예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월이 다 가기 전에 4개월 밀린 4억 2천만 원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일단 쫓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이 다윗의 돌격대가 돌진한 지 얼마 안 돼요. 쓰러진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보겠습니다. 30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짝수절을 주십시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너와 뭉치에서 뗀 떡이 하나와 겉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또한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니라. 그가 보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든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햇살의 남방과 그의 문화의 산자로서 아말렉 남방을 애굽 사람 하나 만났어요. 쓰러진 애굽 사람, 거의 죽어가는 애굽 사람. 그런데 친절을 베풉니다. 제정신이래. 쫓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쓰러진 사람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떡 주고 물 주고 무화과 뭉치 한 덩이 주고 건포도 두 송이 주고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게. 물어보니까 애굽 소년이 그 자신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쓰러졌고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병이 들었을까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아주 놀라운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침공하고 마지막에 어디 불사갔대? 시그락을 불사갔대. 그리고는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격대가 전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움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을 통하여 누가 시글락을 침략했는지 그들의 본거지가 어디인지 아주 쉽게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지난 수요일에 갑작스럽게 충청 앞에 임시행정위원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임시행정위원회가 소집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1년에 보통 4차례 행정위원회를 하는데 그 중간에 다시 한번 행정위원회가 소집이 되는 것입니다. 뭐 충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10가지 안건이 있었어요. 아침 10시에 시작했는데 한 가지 중대한 안건이 있어서 점심도 먹지 못하고 2시까지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 안건에도 올라가 있지 않은 안건을 마지막에 하나 더 드렸어요. 우리 교회 안건. 지금 우리 교회가 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80%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지쳐 힘들어 있어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돌격대를 조직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장로님들이 2번이나 찾아가셨고 제가 또 합회 임원들에게 여러 번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우리 교회에 이 상가 교회를 담보로 하여 충청합회가 3억을 1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결의하셨습니다. 놀라운 우리가 돌격대를 조직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충청합회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가장 많이 빌려줬던 금액이 1억이에요. 그런데 3억을 1년 무이자로 여러분 은행에 이자 내려면 그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빌려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모든 행정위원들이 도와주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의가 됐고 아마 다음 주 중에 그 돈이 우리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백성이 나아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백성이 나아갈 때 요단강 물이 멈췄어요.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도와주십니다. 우리 돌격대도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에 다윗의 돌격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제가 16절하고 17절 읽어주십시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하고 강한 소년 400명을 피하게 없었더라. 다윗과 그 일행이 애굽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의 본거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싸웠어요. 17절에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요 이틀 걸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은 성경상으로는 그 다음 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새벽부터 해 질려까지 아주 힘들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승리에 취해 있었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기에 다른 상황보다는 이기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 상황도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새벽부터 이튿날까지 아주 온 힘을 다해 싸웠어야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고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고 열심히 추적하다가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남겨두고 또 온 힘을 다해 추적하여 이곳에 왔어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날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또 싸우는 것입니다. 아주 온 힘을 다해 그렇게 승리하고 모두의 아내와 아이들, 나이 든 사람까지 다 구했어요.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곳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쫓아왔고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아내 몰고 가나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더라. 다윗이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들이 아내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찾아갔습니다. 그들 자신의 것들뿐만 아니라 유다의 다른 성읍들에서 빼앗겼던 것들, 그리고 블레셋의 다른 성읍에서 빼앗겼던 것들까지 다 찾아왔어요. 다 얻었습니다. 큰 승리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설교가 좀 길어지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21절로 24절인데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했던 백성에게 악한 자와 명령이 당하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더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느니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에 누가 너희에게 드리느냐 전장에 내려왔던 자의 신원하나 너희를 보호하는 자의 신원을 같이 포기할 것이니라. 결정적인 승리는 누가 거두었어요? 돌격대가 거두었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돌격대가 거두었어요. 부솔 시내에 오니까 남아있던 200명이 거기 있습니다. 그들이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좀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 사람들은 싸움도 싸우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주고 떠나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주지 마세요. 그들이 다윗이 하는 말이 이 싸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광을 될 것입니다.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며 우리 교회의 돌격대에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제가 이 시간 여러분한테 호소합니다. 돌격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종명은
우리 행동대장 차상석 집사님과 앞으로 나오십시오. 비장한 이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예, 우리 마지막 지치고 힘든 이때 돌격하시는 돌격대장과 행동대장이시죠.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돌격대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일어서시면서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돌격대에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서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장로님, 서정현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소연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신영순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돌격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더 함께 하셔야 됩니다. 더 함께 해야지 우리가 힘을 내서 이 일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기회임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돌격대와 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함께해주십시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도주하는 원수를 추격하기 위하여 출발했다. 그들의 준군이 너무나 빨랐으므로 지중해로 흘러가는 가사 가까이에 있는 부솔 시내에 도착하실 때에는 무려 무리 중 200명은 기진맥진하여 뒤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남아있는 400인은 조금도 겁내는 기색이 없이 앞으로 전진하였다. 여러분, 우리 돌격대가 돌격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승리를 함께 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작년에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이 시점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 공정이 80%에 다다른 지금 하나님 4억 2천의 대금이 밀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음에 참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돌격대가 되겠다는 말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돌격대가 하나님 돌진할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와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승리와 영광이 우리의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세종시의 백성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 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룰 하나님을 온전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